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문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옛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힘을 합하기를 촉구했던 시인은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에 여기서 시인은 옛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장소이지만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피와 땀과 눈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간절한 호소와 격려가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호한 결단 그리고 희생에 대한 각오가 뒷받침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바벨론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숱한 고통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어렵게 거기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세대들의 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먹고 살 만한 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바벨론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래서 그곳에서 성장한 1.5세 내지는 2세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라든지 재건의 의지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대한 재건의 이야기는 어쩌면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 바벨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국인 예루살렘에 간다고 한들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환영해 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들 삶에 대한 보장이나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비록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것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현실에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들 스스로의 입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교회에 대한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한 미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지와 잿더미뿐인 이 상태 속에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의 수고가 헛것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눈물을 흘리는 수고와 헌신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 부흥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절망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땀과 수고의 가치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6절 19절 보면은 16절 19절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며 막막한 상황이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실과 인내의 신앙만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저희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한국교회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들이 의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 잉태 은총을 주시고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지혜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움의 가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로 나오고 나오며, 특별히 우리 고3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마지막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유종의 미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들을 지켜 주시고 획제 나가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풍성케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